복음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가지고 중생의 복음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조병화라는 분이 있습니다. 시인인데요. 그분이 이런 한 줄짜리 시를 남겼습니다. 결국 나의 천적은 나였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적하는 말일까요? 내 생각하는 대로 사로잡혀 살면 생각에 성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도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가장 큰 장애물, 걸림돌이 바로 나 자신, 나의 자아 또는 나의 아집, 나의 고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은 타인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내 자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옆에 저 사람 때문에 내 믿음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못난 자아와 고집과 아집과 그리고 고정관념과 잘못된 신앙생활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비게이터라는 책을 썼던 도선 트로트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사단이 사용하는 최고의 무기는 최고가 아닌 좋은 것에 머물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저에게는 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매우 좋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 좋은 신앙에 머물러 있다라면 베스트, 우리가 최고의 신앙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좋은 것에 만족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 좋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great, 정말 대단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발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신앙의 경지에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참 많이 있죠. 중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 하면 학문사변행이라는 말입니다. 널리 배우고 세밀하게 질문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분명하게 판단한 후에 돈독하게 실천하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우리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이 말은요, 우리에게도 신앙에 적용이 되는 말이에요. 널리 배워야 됩니다. 배우지 않으면 성장이 없어요. 세밀하게 질문하지 않으면 신앙은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매일마다 우리는 널리 배우고 질문하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습관들을 가져야 돼요. 분명하게 판단하는 판단력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 판단을 기준해서 우리는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죠. 특별히 우리가 널리 배우고 세밀하게 질문해야 될 가장 신앙의 기초가 뭔가 하면 기독교 교리라는 것입니다. 예, 이 독트린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참 우리 한국교회나 세계교회의 현상 중에 하나가 너무나 오늘날 설교가 교리를 빼버리고 설교한다는 거예요. 청교도의 시대에 많은 목사님들의 책을 읽어보면 그들은 분명한 교리의 설교를 했어요. 교리에 대해서, 독트린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공부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기초적인 교리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중생. 이 앞에 보면은 중생이라는 말이 있죠.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생이라는 이 말이 있는데 중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돈합니다. 불교인들도 중생을 이야기합니다. 중생이란 말이 무리 중자를 써서 덕도 열반에 이르지 못한 윤회 속에 있는 모든 생명을 중생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런 중생들 그러죠. 그러니까 덕도 열반하지 못한 해탈하지 못한 모든 생명체는 중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똑같은 한글이지만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중생이라는 말은 무리중자가 아니라 무골중자 그런 뜻이 되죠. 이 말은요, 우리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기독교에서 이 중생이라는 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불교식 중생이란 말을 혼용해서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발음이고 똑같은 말을 하지만은 뜻은 전혀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중생에 대해서, 우리 성결교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가 중생이에요. 성결교회는 무조건 중생해야 됩니다. 거듭나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밤중에 찾아온 랍비이면서 그리고 고위 관리였던 니고데모에게 매우 당혹스러운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심각한 말씀이에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백성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거듭나면 우리는 천국 백성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시민이 되는 유일한 자격증이 있는데 그것은 중생, 거듭난, 리제너레이션 또는 born again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이 중생의 복음, 중생이라는 리제너레이션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성결교에서 가장 기초로 삼고 있는 중생이라는 이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중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복음이라는 말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돼요. 복음이 무엇인가요? 김홍일 목사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설명했죠. 복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악된 세상과 인간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이 말이 바로 굿뉴스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원자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굿뉴스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그 아들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의 복음.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요, 그 아들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고 승리하신 후에 우리에게 죄의 용서를 해주신 사건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을 통하여 복음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죠. 두 번째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죽으셔서 장사되신 것, 무덤에 들어가신 것. 세 번째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 이것이 복음의 엑기스,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그리고 다시 살아난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왜 복음이 되는가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복음이 되는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 대속의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 죄의 값을 치러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굿뉴스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었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어때요?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수한 목사지만 부끄러운 일을 하면요, 누가 그거 말하면 굉장히 창피해요.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 모든 나의 실수와 죄가 다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굿뉴스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가 주님의 보혈로 다 가려졌고 씻어졌고 없어졌기 때문에 어때요?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사건과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이 왜 우리에게 굿뉴스가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과 유니온, 함께 연합되기 때문에 그래요. 연합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다라는 이 사실은요, 하나님이신 그분과 내가 막힘이 없는 교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신학자가 참 좋은 책을 썼는데요. The Holy Spirit이라는 이 책을 썼어요. 성령이라는 이 책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가장 먼저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 그리스도와 내가 운명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신다. 볼드 되게 하신다. 딱 따라붙게 하신다는 거예요. 연합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으로 전이돼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으로 인풋, 디파짓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 이게 놀라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리라.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함께 죽고요, 그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가 부활하는 운명 공동체로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뭐가 들어왔어요?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중생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작정하시고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에게 일방적인 은혜의 선물로 죄사함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보너스를 주셨는데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이 연합되는 순간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디파짓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자로는 중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중자. 그래서 이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을 갖다가 중생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중생이 뭐냐?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가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사건, 이것을 중생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호흡으로 살았잖아요. 지금까지는 내 호흡으로 살았는데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사는 거죠. 이것을 한자로는 중생,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몸은 어머니의 자궁을 통해서 세상에 엑싯, 태어나지만 영혼은요, 마귀의 태에서 머물러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엑싯,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사건이 바로 이것을 중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중생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에 있다고 처치 멤버라고 해서 그 사람이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와도 중생하지 못한 상태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결교에서는 가장 먼저 너희들이 하는 게 뭔가 하면 중생을 다루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신학교 총장님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모든 신학생에게 첫 번째 하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내가 중생의 은혜를 경험했느냐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이명직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중생하였느뇨? 라고 물었어요. 우리 성결교회 대부였던 이명직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신학교 입학생들에게 첫 번째 질문이 뭐냐? 내가 중생했느냐는, 네가 거듭났느냐는 거예요. 이 거듭나지 못하면 목사 될 자격도 없고요, 신학교에 입학할 자격도 없고 그리스도인이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으로 난 것, 어머니의 뱃속에서 난 것은 육, 우리의 그냥 일반적인 호흡으로 살아가는 인생이고요, 영, 성령으로 난 것은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듭남이 가능할까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 바로 앞에 있는 5절에 보면요, 오롯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그러면 물은 무엇이고 성령이 무엇인가라고 해석할 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에스겔서 36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이 말씀의 오리지널 원소스가 에스겔서 36장이에요. 거기에 보면 물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씻어내는 하나님의 은혜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요, 그냥 물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죄의 씻음이죠. 맑은 물로 너희를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죄의 씻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또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첫 번째로 뭐예요? 죄의 씻음. 그래서 죄에 대한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과 모든 것으로부터 사면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그러면 성령은 무엇이냐?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새 영을 성도의 마음에 두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새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새 마음,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중생의 은혜. 죄를 씻음받고 중생하여야만 우리가 뭐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씻음 받는다는 이 대속의 사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일본에서는 이것을 신생, 다시 태어나는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중생을 이렇게 정리해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첫 단계,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 이게 중생이라는 거예요.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중생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거듭남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아노덴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위로부터 태어나다라는 거예요. 위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나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은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즉 마귀의 소속이 있던 우리가 이 소속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에 의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선택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를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남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에베소서 2장 8, 9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런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거듭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를 가지고 거듭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게 돼요. 뭔가 열심을 하려고 그래요. 교회 와서 열심히 해서 뭔가를 내가 봉사하고 직분받고 충성하고 처려하면 뭔가 거듭날 줄 알아요. 아닙니다. 거듭남은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 아래로부터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자기 열심과 도덕과 선행과 구제와 모든 것을 해서 내가 열심히 도를 닦아서 덕도하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종교의 세상 생활입니다.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 최고의 도덕가예요. 종교 지도자예요. 관원이에요. 그리고 경제력이 있는 부자예요. 유대인이라는 특별한 혈통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더 이상 갖출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 보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거듭나야겠다. 이 말을 다시 거꾸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스펙 거듭나는데 조금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이라는 혈통도, 네가 부자라는 것도, 네가 관원이라는 높은 지위도, 어떤 세상적인 스펙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는 1도 도움이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구원에 이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향하여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스펙, 세상적인 이력, 돈, 명예, 모든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조금도 도움이 안 돼. 그래서 그보고 뭐라고요? 거듭나야겠다라고 말씀하죠. 세상적인 도덕적인 노력은요, 다 아래로부터의 신앙입니다. 그것은 조금의 어떤 인격을 개조하고 성격을 개조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의 모든 열심과 도덕과 선은 통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우리가 변화해요.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주입되는 초자연적인 은혜 없이는 우리가 중생의 은혜 없이는 뭐예요? 하나님 백성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듭남에 대한 좋은 책이 한 권 있는데요. R.C. 스프롤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거듭남이라 무엇인가 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거듭남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정말 우리는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인간의 의지나 결단이나 노력이 1도 기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라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의 합작품으로 이루어지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 구원 사역이라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은요,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조금의 기여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죄인은 성경으로 죽은 상태예요. 시체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 시체를 살려내놔야만 그때부터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시체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하는 어떤 노력이나 결단 이전에 뭐가 있다고요? 성령의 초자연적인 그러한 역사 또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혼동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내가 믿으니까 거듭난다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먼저인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 믿어줄게요 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R.C. 스프롤이 이런 말을 해요. 믿음보다 거듭남이 먼저다라고 해요. 믿음보다 뭐가요? 거듭남이 먼저다. 거듭나는 게 먼저다는 거예요. 이 거듭남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시는 이 은혜가 없이는 믿음이라는 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미신의 믿음이에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먼저 생명을 주시지 않는 한은 나는 믿는다는 말이 성립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자꾸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순간 내가 믿기로 작정했다고요? 아닙니다.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선택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 속에 거듭나는 은혜, 중생의 은혜, 다시 살려내는 은혜가 있어야만 그때부터 뭐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은혜를 또한 받게 돼요. 비로소 우리가 복음을 듣고 반응하여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중생의 선행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등학생들이 선행학습 하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4학년 공부를 하는 거 선행학습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중생이 믿음보다 앞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선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중생하셔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선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먼저 들을 때 중생의 사건이 일어나고 중생한 사람만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거듭남이 일어나는가?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복음의 능력 때문에. 로마서 1장 13절에서 14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어떠한 영혼이요? 복음을 듣기 전에는 거듭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믿는다는 행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앞에 뭐가 있다고요? 복음 선포가 있고요. 복음 선포라는 은혜를 통해서 그 안에 중생의 사건이 일어나야만 그때부터 진정한 믿음이 작동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복음 전파가 일어났고 그 복음을 듣는 순간 복음의 은혜, 말씀의 은혜를 들을 때 뭐라고요? 믿음이 싹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 믿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단 돼서 앉혀놔야 돼요. 왜요? 들어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래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의 말씀을 먼저 들을 때에 그 안에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씨앗에 비유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 우리가 거듭나게 하는 원동력이 뭐냐?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 그러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씨앗이에요. 씨앗이 심겨져야 자라나서 열매를 맺죠. 씨앗을 안 심고 어떻게 열매가 맺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안에 말씀으로 인해서 거듭남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서 너희가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거듭남을 통과한 사람만이 그 안에 믿음이라는 게 열매로 이제 자라나게 돼요. 제가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발전소가 있고요. 그리고 송전탑이 있고 스위치가 있고 그리고 전구가 있죠. 여러분 집에서 아무리 스위치를 올려도 발전소에 발전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뭐예요? 불은 안 와요. 발전소에서 아무리 불을 밝혀놔도요. 전선이 집에까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뭐예요? 아무리 스위치 올려도 어때요? 불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발전소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말씀이 전선을 통하여 거듭남이 일어나고요. 파워가 인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위치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온 하면 어때요?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다음에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거듭나게 되면 거듭난 이후에 뭐가 들어와요? 내 안에 중생의 사건을 인해서 우리가 믿음이 들어오고 믿음이 들어올 때 비로소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눈물 짜고 콧물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중생의 사건을 경험해야만 진정한 회개, 그 다음에 양자되고 은혜와 천국을 누리고 기쁨과 사랑과 은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발전소에서부터 거듭남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오고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지고 칭의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순서를 모르면 신앙을 혼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의 능력이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불이 완전히 밝혀지는 거예요. 이것을 신명기 30장 6절에서는 이렇게 거듭남을 설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었다.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주체가 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할례를 행하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생명, 거듭나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복음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망가진 마음을 회복하고 생명을 얻게 하신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겉으로 보면요, 거듭난 사람이나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거듭났다고 해서 이마에 거듭났다라고 써져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바람이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그 모습의 변화는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생명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얼굴에 막 방채가 나고 얼굴에 무슨 놀랍도록 거듭남 중생한 사람 이렇게 쓰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모습은 똑같아요. 그러나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요. 가치관이 변하고요. 삶이 변하고 기준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1절에 이렇게 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러분 행동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내 생각으로 행동하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 행동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게 있고요. 그냥 사견,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내 생각, 내 가치의 판단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 사실을 에스겔서 36장 27절에는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임해야만 그 율례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새 생명 거듭난 중생한 사람은요. 행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요. 세상 소망 품고 사지 아니하고 진정한 하나님 살아있는 소망 품고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해요. 생각이 변해요. 삶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요. 바람에 의해서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생기고요. 성령의 열매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심으로 인해서 믿음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R.C. 스프롤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마음의 성향 자체가 바뀌어버린다고 해요. 하나님을 미워하던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성향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의 욕심과 나의 자아를 중심으로 살아가던 그 고집이 성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 이전의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가치관과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거듭난 자의 특징이 뭘까요?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나면요.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게 돼요. 제이시 라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거듭났는가라는 책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 첫 번째, 죄에 대한 혐오가 일어난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하죠. 거듭난 사람 특징이 뭐예요? 죄와 거리를 둔다라는 거예요. 죄를 혐오한다는 거예요.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우리가 창문을 활짝 열고 봄 되면요. 햇빛이 쫙 들어오면요. 그 안에 먼지가 보여요. 이전에 안 보였던 그 먼지 알갱이들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와, 더럽다. 이 공기청정기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이걸 느껴요. 이전에는 보지 못한 이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가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잡는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어떻다고요? 그리스도이심,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포하고 전도하게 되죠. 세 번째로는 의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미라라고 말씀하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를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혐오가 일어나야 돼요. 어떤 죄에 대해서요, 우리가 심각할 정도로 결백증 환자처럼 싫어해야 돼요. 내게서 나오는 말이 거듭난 사람의 말인가? 내 생각이 거듭난 사람의 말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죄를 오염하고 예수님을 굳게 믿고 의를 행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거듭난 사람의 특징 세 가지, 이게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야 돼요. 첫 번째, 새로운 시각이 열린다. 이전에는요, 돈 하고 살았어요. 자식 하고 살았어요. 이제는 우리의 시각이 열려서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날까? 이거 생각하지, 내 자식이 어떻게 출세할까? 돈 많이 벌까? 이거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의 기준이 뭐라고요? 새로운 시각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안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사모하기 때문에 그 반대되는 죄에 대한 추악성을 보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야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새로운 생각이 들어온다. 지성이 변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교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이런 뜻이구나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감정과 의지가 변한다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감정과 의지가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보너스를 받았는데 그게 뭐예요? 중생의 은혜. 죄 씻음뿐만이 아니라 중생하는 은혜까지 받았다라는 이것이 굿뉴스,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소망을 품게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중생하게 되고 믿음이 들어오고요, 믿음의 결과로서 회개가 일어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지고, 이 놀라운 모든 복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거듭남의 축복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도 여러분을 인바이트,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놀라운 복음의 열매에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인 중생을 통하여 영생, 주님과 영원히 사귀는 삶으로 초대받은 자들이에요. 이것이 복음이 아니면 무엇이 복음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놀라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거듭나게 하고 나를 믿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양자 되게 하시고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들을 잔뜩 주신 마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우리 예수님, 그분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신 이 은혜에 저와 여러분이 감격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대신 신바되었다가 부활하심으로
그 놀라운 부활의 생명을 내 안에 디파짓해 주시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회개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